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벌써 새해가 한 달이 후딱 지나갔어요. 네? 저희가 성구영신 예배 드리고 또 말씀 카드 뽑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고 이제 곧 2월 1일을 맞이합니다. 새해 다짐했었던 신년 감사주일 예배가 여러분 벌써 우리가 오늘 5주째니까 긴 시간이 벌써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한 달의 시간 동안을 지났지만 그 다짐이 조금 우리가 후퇴할 수도 있고 그 다짐이 잊어버리는 순간이 우리에게 올 그런 순간에 다시 한번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복이 있어요? 구정이라는 또 다른 새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결단하고 다시 새해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척수한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 4가지가 있다. 첫째는 내뱉은 말, 두 번째는 쏜 화살, 세 번째는 지나간 시간, 네 번째는 무시해버린 기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긴 세월 동안 우리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말과 쏜 화살과 시간과 수없이 많은 기회들을 우리가 놓치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그러나 과거는 지나갔지만 그렇게 우리가 놓치는 순간들은 많았지만 절대 우리가 놓치지 않고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져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그들이 고난의 광야를 돌아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왔어요. 저 멀리 요단강 건너 종려의 성이라고 부르고 있는 여리고 성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지점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놓고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명기서죠. 그 본문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회고와 전망입니다. 두 단어로 이야기하면 돌아보고와 바라보고라는 두 단어로 말할 수 있겠어요. 지난 40년 세월을 광야 가운데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는 이 돌아보고 바라보는 회고와 전망의 설교가 바로 모세의 설교였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죠. 우리에게 송구영신이라는 우리에게 그런 아주 중요한 시점도 있지만 다시 오늘 우리에게 다시 설 명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마음을 잡고 지난 세월을 돌아보고 앞으로 다가올 새날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시점에 우리가 놓여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뜻깊은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올해 우리가 역전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역전의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될 3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다 이루지 못한 것을 빨리 잊어버리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나온 모든 시간을 생각해 볼 때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꼭 기억할 것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이죠. 나 혼자는 절대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가 올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자명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 오늘 3절을 보세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었냐? 가장 큰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특별히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만나를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그 영혼들을 향하여 매일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남자만 장정만 60만 명, 아이들과 또 여자들까지 합하면 200에서 300만 명 정도의 엄청난 사람들이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농사도 짓지 않고 매일 먹을 양식을 여러분 그들이 먹고 지낼 수 있었을까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한 끼만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음식이 필요했겠습니까? 누가 그 많은 음식을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았다면 아마 여러분 비행기로 그들에게 그 많은 인구들을 향하여 광야에 그 사람들에게 음식을 날랐다면 수백 대의 비행기가 매일 몇 끼마다 그들을 향하여 그 음식을 날리지 않았을까요? 그나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그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했었던 처음 가는 길을 그들은 걷고 있는데 말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앞서 행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 건너셨다라고 말해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앞에 가시매 또 하나님은 광야를 앞서 걸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된 곳을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은 사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보다 앞서 그 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만드시고 밤에는 춥지 않도록 그들을 40년 동안이나 보호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보냈던 시간들 코로나 2년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셨던 그 모든 사실을 믿습니까? 소리가 작으신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금까지 인도한 것을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인도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거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착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과거에 대한 확대라는 것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지나고 보면 과거는요 확대 해석하는 것이 많아요. 자동차 백밀러에 이렇게 쫙 보면 백밀러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당신이 보는 물체는 실제보다 크게 보입니다.
백밀러 이렇게 써 있죠. 예? 이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보는 우리의 눈이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로 봐서는 다 두 번째 미화하여 보는 거죠. 과거는요, 우리가 잘 살펴보면 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세월을 보내지만 여러분 지금 지나고 보면 그 힘들고 어려웠던 것도 아름다운 뭐가 되어지죠? 추억으로 남겨지게 되어지죠. 아름다운 미화로 우리가 그려질 때가 많습니다. 과거도요, 현재처럼 참 힘들고 어려웠던 세월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아름답더라라는 거죠. 자, 과거는 그래서 언제나 백밀러처럼 크게 보이기도 하고 아름답게 미화하여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과거 중에 가장 큰 우리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후회예요. 후회. 과거를 생각할 때면 왜 내가 그때 그랬는가 라는 이 후회가 가장 크죠. 그렇지 않아요? 후회를 하면서도요,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죠. 왜요? 벌써 시간은 지나갔고 기회는 떠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이냐? 망각의 은혜예요. 망각의 은혜. 과거를 잊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나는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사람은요, 최고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잊어버리는 은혜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에 있는 모든 기억들 중에 다 기억하고 있다면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마 살 수 없을 거예요. 과거를 잊고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커다란 은혜인지 몰라요. 자, 다만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또 사람들에게 받은 그 은혜는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희망을 가질 때, 그 희망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 동안에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셨어요? 가정 경제 때문에, 물질 때문에 정말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습니까?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기도 하고 죽을 만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신 분들도 있어요. 병원에서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사형 선고처럼 무서운 말로 그렇게 듣는 경우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우셨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하던 제목들이 아직도 응답되지 못하여 얼마나 답답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유 없는 비난도 받기도 합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광야에 살고 있다는 증거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아직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그 믿음의 길에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하지 않는 대로, 우리 뜻대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면 언젠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언젠가 하나님이 역전시켜 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받은 고난은
감사함으로 바꿔라. 여러분, 받은 고난이 있으면 그 받은 고난이 오히려 감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면 그래도 감사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받은 고난 때문에 여러분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특별히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6절 계속해서 있습니다.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징계란 말이에요. 징계는요, 고난과 훈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뭐 한다는 거예요? 훈련시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은 이 징계란 표현으로 나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같은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징계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뭘까요? 훈련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광야에서는 크게 5가지를 훈련한다 그래요. 첫 번째는 먹고 마시는 훈련이죠.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예요. 오늘 하나님은 의복도 세하지 않고 신발도 헐지 않아요. 하나님이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가장 큰 은혜를 주시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어떻게 해요? 그 먹을 물 때문에 불평해요. 음식 때문에 불평해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취직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에게 오는 수없이 많은 이 고난. 첫 번째, 이 먹고 사는 가장 기본적인 이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훈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요, 인간의 관계의 단조로움의 일상의 훈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만큼 단조로운 것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매일 똑같은 것만 보는 거예요. 똑같은 모래, 똑같은 흙, 똑같은 태양, 똑같은 목마름. 환경이 바뀔수록 4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된 단조로운 일상의 삶을 사는 거죠. 신앙생활이 마치 그렇지 않나요? 눈 뜨면 새벽 예배 가야 하고, 눈 뜨면 말씀 봐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가장 단조로운 삶이 바로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 훈련을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가 인간관계의 갈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서로 갈등하죠.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 형제 기간인데 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겨놓고 가니까 40일 동안 동생은 가서 금식하며 십계명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동안에 형은 아론은 뭐예요?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서로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간관계에 갈등이 얼마나 많아요. 백부장, 천부장, 그거 왜 만들었어요? 갈등의 관계를 풀기 위해서 이두로의 말을 듣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하여 만든 조직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광야길에서 맞는 인간관계의 갈등. 네 번째 광야의 훈련은 뭐냐? 대적들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에돔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적들이 가만두지 않죠. 사단들이 믿음의 길의 여정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빈틈을 타고 들어와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지막 5번째 훈련은 뭐냐면 낙심이에요. 낙심. 마지막에 여러분 낙심하게 합니다. 믿음 생활, 처음에는 막 은혜 받고 성령 은혜 받고 불러하고 날마다 기도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 2년 동안에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낙심을 줘요. 낙심을 줘요. 먹고 마시는 문제도 힘들고, 하루하루 단조롭게 사는 것도 힘들고, 영혼을 가지고 서로 가까이 하는 사람들과 부대끼어 사는 것도 힘들고, 대적자들이 길을 막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데 어떡합니까? 영혼들이 지치고 소망이 사라지는 낙심이 올 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 13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희망이 사라지면 위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누가 우리에게 이런 훈련을 주는가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위기가 올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을 누가 주었는가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어떻게 알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뭘까요? 오늘 3절에 너를 지키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고난이 이럴 수 있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과거와 작년에, 아니 2년 동안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우리 삶, 새해를 우리가 또다시 맞이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고난이 나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셨던 그분이 오늘 2절에 정말 중요한 단어, 내 하나님 여호와,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슨 훈련이 필요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훈련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고난을 당할 때 왜라고 묻을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해답도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왜가 아니라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냐가. 누가 이 고난과 훈련을 주셨는가? 답은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같은 고난도 누가 주었는가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마귀가 주어지면요, 대적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에게 나에게 고난을 주었다면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이겨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니다. 감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었다면 그것은 감사할 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났던 시간 동안 모든 고난의 종류가 여러분 안에 그 기억 가운데 분명 기억해 보시면 앞에서 말한 이 5가지, 이 광야의 5가지 고난 가운데 다 그 안에, 그 범주 안에 다 들어있어요. 무엇이냐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을 주시는 분, 그분의 생각, 그분을 바라보고 여러분 그 고난 자체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놓치면 어떻게 해요? 그 고난에 우리가 백발백중 실패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찾아올 때 2가지 방법을, 여러분 방향이 있어요. 2가지 방향. 고난이 올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2가지 방향. 따라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 3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고난이 찾아와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럴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 아닙니까?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하고 나라가 위기가 있고, 그런데 나라의 큰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에레미야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이 무궁하셔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자체를 바라보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모든 능력의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에게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아침마다 새로울 수 있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고난이 올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따라합니다. 뒤가 아니라 앞이다. 히브리서에 아주 탁월한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니까 믿음이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이렇게 고백해요. 앞에 있는 소망, 그건 뭘까요? 절망은 뒤에 있고 소망은 앞에 있다라는 거.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뒤를 돌아보면 낙심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앞을 바라보면 희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잘 쓰는 말이 있어요. 태양을 바라보면 우리 얼굴이 환해지지만 태양을 등지고 가면 내 그림자를 내가 밟고 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얼굴이 환해지고 희망이요 소망이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걸어가면 내 스스로 내 문제 안에 갇혀 절망과 낙심밖에 없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무엇을 찾는가? 특히 부부들끼리 그렇습니다. 내 아내가 이래서 문제예요. 내 남편이 이래서 문제예요 라고 서로들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아내에게 남편은 문제가 아니라 뭘까요? 상황입니다. 상황. 그러면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아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이 문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상황이고 내가 문제다라는 거죠. 문제는 상황에 대한 나의 태도가 문제다라는 거예요. 대학 입시는요 상황이고 그에 대한 나의 태도는 문제예요. 문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업의 부진은요 상황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사업 때문이 아니라 낙심하는 내가 문제다 이거예요. 내가. 상황은 여러분 바깥에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어요? 안에 있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은 늘 바깥에 벌어져요. 문제는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는 뭐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힘을 받으면 뭐예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요 상황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내 태도가 바뀌면 문제 또한 바뀔 수 있고 상황 또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고치시면 뭐예요? 상황은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을 바라보고 현상을 바라봐요. 그래서 넘어지고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중요한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바라보시면 안 되고 나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문제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가 보고 상담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전화로 상담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문제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안타까운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 대답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떠나거나 잠시 쉬거나 떨어져 있거나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거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것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찾아온 고난은 뭐예요? 상황이에요. 상황. 문제를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는 거죠.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본인 안에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면서 뭐예요? 자신의 지금 있는 이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는 거예요. 본인에게 있는 문제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상황은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상황 앞에 떨지 마시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 밖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고난의 상황이 올 때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앞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누구를 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할렐루야! 그리고 앞을 바라봐라. 할렐루야!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뭐예요? 모든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 나가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생길까요?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고난이 오히려 감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 순서를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마지막 따라합니다. 희망으로 역전하라. 여러분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9절부터 보세요. 자,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에, 그 땅에 돌도 철이요 산에 사는 서는 동이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돌을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더 좋아하는 말씀은 16절 말씀이에요.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가 먹게 하셨으니 이는 더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어떻게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여기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마침내. 이 마침내라는 단어, 역전의 단어예요. 하나님이 광야길에 이제는 40년 동안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마침내 할렐루야!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광야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전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 때문에 내일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일 때문에 오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천국을 주셨어요. 여러분 새로운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새로운 눈이 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2월 1일 날 설 명절을 맞이해서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라고 우리가 선포할 때마다 그 복의 근원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열어주시는 분이고 세계를 열어주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살게 하시고 볼 수 없는 것을 열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희망은요 살고 죽이는 힘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끝까지 버티는 희망은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희망이란 말은요, 티크바라는 말이에요. 이건 노끈을 꽈서 먹는다라는 말이에요. 노끈을 꽈서 먹는다라는 우리나라 여러분 말은 뭐예요? 노끈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꽈서 합심하여 하나 될 때 그것이 희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희망의 노끈을 우리가 서로 묶어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가정이 노끈 하나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여러분 한 줄, 두 줄이 아니라 3겹줄을, 3겹줄은 끊어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티그마라는 이런 희망의 줄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삶 안에 오늘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예언하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어떤 젊은 화가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선생님 그림 가운데 가장 잘 그린 그림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화가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그림은요, 다음 그림입니다. 그는 그렇게 훌륭한 화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의 그림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언제가 목회자 세미나 가운데 어떤 강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회에 전성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목사님들은 손을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여러 목사님이 지금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라고, 전성기다라고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 강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이제 망할 일만 남았습니다. 손을 든 목사님들이 민망하며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런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강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 전성기라고 하면 이제는 쇠퇴할 일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10년, 20년 전성기가 온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희망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희망 디크마는 붙잡는 거예요. 단단히 붙잡은 노끈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 중에 동아줄을 붙잡는 것, 이게 정말 성경적으로 맞는 티크마라는 이 하나님의 끈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도 줄을 잘 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끈을 붙잡아야 돼요. 세상의 끈은 다 헛된 거예요. 오늘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안에 다시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새로운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고난이 올 때 오히려 감사로 바뀌고 희망으로 역전하여 티크마라는 하나님의 끈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